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72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에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캘리포니아에 몇 년 동안 살면서 한국과 다른 것을 찾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요. 바로 날씨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 계절에 따라서 날씨가 많이 바뀝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이 겨울인 우기를 지나면 늘 청명한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저를 반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가 늘 저를 반겨주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뭄이라고 하죠. 1년 동안 1월에서 3월까지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최근 100년 중에서 가장 비가 적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가뭄이 심한 나머지 급수 제한까지도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잔디에 물을 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면서 이제 전부 다 황폐해지는 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뭄이란 오랫동안 계속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를 이야기합니다. 이 날씨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피해가 오지요. 농업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뭄 피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기간의 강수 부족으로 나타나는 산업과 생활의 재해를 말한다. 농업에서는 토양 수분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입는 피해를 말하는데 밭농사에서 그 피해가 크며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농업 기상재해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뭄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불이익을 줍니다. 농부의 농작물을 다 망치게 되면서 재정에 타격을 주지요. 또한 소비자인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농작물이 줄어들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싼 값으로 이 농작물을 사 먹어야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불경기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생활의 재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이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아도 이 동물과 사람이 함께 배설물이 섞여 있는 그 물을 함께 마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은 물을 먹고 탈나는 사람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까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뭄이 지속되는 것은 이 여러 나라의 이 현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가뭄은 우리에게 득이 아닌 너무나 실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재앙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이 가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뭄 문제는 이 유다 민족에게 내리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지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힘들고 아파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아멘. 슬피 울고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이제 쓰러져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것, 이것들이 예루살렘의 바닥에 지금 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집 한 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전역에서 그렇게 울린다는 거죠. 얼마나 가뭄이 심할까요? 이 당시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가장 안전하고 유복한 도성이었습니다. 수자원이 풍부하였고 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특별히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수도를 잘 만들어 놓고 이 가뭄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이 지금 신음하고 곡소리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귀인들과 밭가는 사람, 암사슴과 나귀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이 비가 없어 지면에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귀인들, 바로 귀족과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물을 얻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물은 흔적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린다는 표현은 물을 구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하지? 너무나 당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에게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정말 위급한 상황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가뭄이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밭가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지면이 갈라지고 이제 농작물을 이제 키워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물 자체가 없습니다. 이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 이제는 농사 짓는 것보다 나의 생명이 지금 연장될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도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이 애정이 많다는 이 암사슴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끼까지 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나귀들은 승냥이처럼 헐떡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식동물들이 이제 초식동물들을 잡으려면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헐떡이고 힘든 것처럼 지금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분명 먹을 수 있는 물조차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앞서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처럼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들에게 찾아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력조차 없어서 땅에 쓰러지고 이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조금 있으면 닥칠 거라는 것이죠. 죽음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상황, 고통만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국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만 특별하게 그렇게 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수로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로에 물을 주게 된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수로에 물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도 물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7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띠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 저희가 수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생각하셔 선처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로 들른 행위처럼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원해 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무기력해지셨습니까? 제발 주님은 우리들을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듣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애간정이 녹는 그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장자가 뒤틀리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상황. 그런데 본인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로부터 9절 사이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셔야 할 일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야 할 일이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아야 하실 때입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울부짖고 때를 쓰는 이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을 놓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슴 아픈 간청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유다 민족처럼 인생의 가뭄의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가뭄이 있을 것이고요. 재정의 가뭄, 관계적인 가뭄, 성공의 가뭄, 감정의 가뭄, 여유의 가뭄 등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많은 가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메말라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우리의 상황까지도 있는 거죠. 가뭄이 있다고 하면 서로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풍선처럼 하나 딱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처럼 그런 상태가 우리들의 가뭄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별것 아닌 것들이 이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아픔, 그런 가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가뭄이 지금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영적인 가뭄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우리 가운데 들려도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 영적인 가뭄에서 벗어나야 될 때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다 일어나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꼭 물을 한 잔 마셔야 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어릴 적에 항상 물을 이 머리맡에 두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면 물을 드시곤 하셨죠. 저희 아이도 똑같습니다. 이제 일어나면 바로 물을 찾죠. 그래서 물을 주곤 합니다. 이 가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해갈, 이 목마름을 해소한다는 것, 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갈증을 풀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갈증을 풀어버리면 우리 온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가뭄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그 영적인 가뭄에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벗어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적인 가뭄에서 해결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가뭄이 우리 이 유다 민족 가운데 생겨났을 때 그것들을 위하여서 뭉쳐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뭉쳐껏 부르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청껏 울어주시고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영적인 가뭄을 해결하여 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을 때에 이 마른 땅에 시내가 되고 우리 후손들 또한 이 영적인 가뭄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영적인 이 가뭄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단비가 흘러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183장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바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 가사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는 이렇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인간 스스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처럼 내리시고 그 단비가 우리에게 탁 적셔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사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뭄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서 충만케 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족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이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샘솟는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대는 가뭄문화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 미국 땅도 예외는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적인 가뭄에서 하나님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이 이제는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서 흠뻑 적셔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가뭄의 해결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적시기를 알고, 또한 그리고 고백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